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방금 저희가 읽으신 본문은 예수님이 빌립에게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믿음 생활 중에서 예수님은 빌립에게 기도해야지만 산다. 다른 거 찾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다시 말하면 무릎으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라는 말씀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길은 어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릎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그렇게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당시 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었을까요? 당시 왜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듣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당시 상황이 어땠길래? 성경을 읽을 때는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당시에 어떤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오늘 14장을 읽어보니까 처음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무슨 말씀부터 하시냐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부터 해요. 제자들에게. 그럼 제자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냐면 염려하고 근심을 할까 말까가 아니라 심한 근심과 염려에 빠져 있었다는 사실이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시작하셔요. 제자들의 상태가 어땠는지 살펴보니까 그 상황이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 중 한 명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나가버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머리를 쓰면서 나가버린 상태였어요. 두 번째는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베드로한테 예수님이 너는 3번이나 나를 앞으로 부인할 거야. 이런 말을 듣고 난 상태예요. 베드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오늘날을 말하면 기분 되게 상했겠죠. 베드로야, 저는 누가 뭐래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주님은 너는 나를 다 굴기 전에 3번이나 부인할 거야. 이러한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분위기가 이상해. 예수님이 자꾸 죽으러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으쌰으쌰하기에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좀 가라앉고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분위기가 좀 어둑어둑해져요. 자꾸 예수님이 이제 가야 가는 길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죽으러 가신다, 십자가 길이다 하니까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하루하루가 근심과 염려 속에 빠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이 말씀을 저희들에게 가져와 보십시오. 저희도 오늘 마찬가지입니다. 눈앞이 깜깜할 때가 있어요. 눈앞에 아찔한 절벽 같은 순간, 막막한 벽이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갑작스럽게 이 질병이 좀 신호가 오긴 오지만 이게 대처를 못하니까 갑자기 이게 병원에 아플 때가 있어요. 또 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너 다음 달에 너
이제 어려움이 올 거야, 흉년이 올 거야 그러면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또 어려워질 때가 있어요. 또 자녀들의 진로 문제, 내일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런 문제, 사방이 가로막힌. 제가 여기 이제 그림이 있거든요. 이 그림을 이제 지난번에 수련회 갈 때 그렸는데, 그리다 보니까 이 사방이 가로막혔어요. 이 그리다 보니 그림을 좀 잘못 그려갖고, 그래서 가운데 꽃 태송이를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피어나는 꽃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꽃을 그려놨어요. 나중에 그런 그림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앞절에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도마가 나옵니다. 도마가 어떻게 됐어요? 도마도 예수님에게 아니 도대체 예수님이 가시는 길이 어떠한 길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앞에 보시면,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도마가 물어봐요. 아니 무슨 맨날 어디로 가신다고 그러는데 그 길이 도대체 뭡니까? 그 길을 좀 알려주십시오. 예수님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그 길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 길인지. 주님은 우리를 확실한 미래로 인도하시는 건 맞는데 가장 축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실인데, 주님을 만나서 실패한 사람은 없는데 그 길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상황에서 주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어떻게 근심을 안 합니까? 갈 길이 막막한데 어느 길로 가는지 모르겠고. 그런데 주님은 다른 길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무릎으로 살라는 거예요. 무릎으로.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보시죠. 본문을 말씀을 이제 상황을 이해하셨죠?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어떠한 배경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구나 이해하셨죠?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이 쏙 와닿습니다. 8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빌립이 질문으로 시작됩니다. 아까 우리 진정한 집사님이 우리들의 질문이 은혜로 이렇게 화답하기를 원하는 그러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참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들은 질문을 자주 해야 돼요. 이 질문이 없는 사람처럼 이 힘든 것이 없거든요. 질문하는 사람은 오히려 고맙습니다. 빌립이 질문한 겁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좀 아버지를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죠? 오죽하면 이런 질문을 하겠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고, 나의 진로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내일을 알 수가 없고, 답답하고, 주님은 이제 죽으러 가신다고 그러시지,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러 갔지, 베드로는 상처받고 그냥 우울하게 쭈그리고 앉아 있지. 좀 하나님 보여달라는 거예요. 질문 던졌습니다. 이걸 갖다가 쉬운 말로 해보면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내 앞에 좀 증거를 좀 보여달라. 증거. 좀 눈앞에 보이게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흔들리지 않고 잘 믿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기도 제목이 좀 보여달라는 겁니다. 주님, 좀 잘 돼야지 좀 믿을 거 아닙니까? 맨날 이렇게 죽도록 고생하면 누가 예수를 믿겠습니까? 보여주십시오. 좀 보여주세요. 좀 없는 것도 좀 채워주시고 좀 충만하게 좀 해주셔야지만 제가 믿을 거 아닙니까? 기브 앤 테이크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 눈앞에 확실한 영광과 기적을 좀 보여주면 지금껏까지 내가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불안, 근심에서 싹 사라질 수 있으니까 좀 보여달라고 질문한 거예요. 성경에서 이 빌립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불의하다는 말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그럼 빌립이 어떤 사람의 성격의 소유자일까요, 여러분? 저는 빌립을 묵상해 봤어요.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 내 친구 중에 빌립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빌립은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여러분? MBTI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MBTI. 빌립은 어떤 성격의 소유자일까요?
일단은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나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나보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나랑 비스무리한 똑같은 면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빌립도 저하고 똑같은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은 면이에요. 어떤 면이 똑같을까요? 제가 보기엔 T 성격 같아요. F가 있고 T가 있지 않습니까? 내향적인 사람 같아요. T. 아주 철저하게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와야지만 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을 찾아보니까 빌립은 우리랑 나와 닮은 성격의 소유자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빌립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여러분의 이야기, 나의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 질문을 드린 겁니다.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좀 내 눈앞에 보여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 들 때 있죠? 안 드시는군요. 저만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는 답답할 때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좀 보여주세요. 좀 역사가 나타나고 좀 뭔가 이렇게 눈앞에 보이는 것 좀 해주세요. 이럴 때가 있어요. 답답하니까. 좀 이렇게 눈앞에 좀 보여야지만 좀 이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빌립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이거 남의 일이 아니에요.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 봤더니 요한복음 1장 44절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1장 44절에 보니까 빌립의 친구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학교 친구가 아니라 어릴 때부터 같이 자란 동네 친구가 있어요. 요한복음 1장 44절. 그 친구가 누구냐면 안드레, 그 다음에 베드로, 또 빌립. 이 세 명이 같은 동네 출신이에요. 같은 동네가 어디입니까? 고향 친구라는 것이죠. 고향 친구. 갈릴리 노스 방향으로 갈릴리에서 이제 북쪽으로 가면 어촌 마을이 있어요. 어촌 마을. 벳세다라는 그 지역. 아주 촌동네예요. 촌동네. 이런 동네에서는 인물이 안 나온다고 사람들이 알고 있어요. 시골 촌동네에서 출신인 안드레, 이 베드로, 이 세 명이 빌립과 친구였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제일 1번으로 누굴 부르냐면 안드레를 부르세요. 너 내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고 두 번째는 베드로를 불러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막내로 부른 게 빌립이거든요. 그러니까 빌립은 조금 늦게 불렀죠. 콜링을 늦게 받았어요. 그런데 이러한 빌립은 성격이 베드로, 안드레, 빌립 다 틀려요. 같은 동네에 살고 친하게 지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같은 고향 출신인데도 이 세 사람의 성격은 성경은 잘못됐다고 나온 적은 없어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나랑 저 사람이 성격이 틀리다고 해서 저 사람은 잘못됐고 나는 옳다고 보시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저 사람은 저렇구나, 나는 이렇구나 보시면 이게 빌립도 예수님은 설명해 주시면서 진리의 말씀을 말하면서 너는 잘못됐다는 말씀을 해본 적이 없어요. 마르다 있죠? 마리아. 마르다한테 너 왜 이렇게 이런 일만 하느냐고 잘못됐다고 말한 적 없지 않습니까? 단지 네 동생이 오른편을 올바른 일을 선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너는 왜 이렇게 바쁘냐? 잘못됐어 이거 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또 빌립이 성격을 알 수 있는 게 오병이어 때 이제 나타나요. 빌립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몰랐는데 오병이어 때 이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까 했을 때 빌립이 뭐라고 그랬죠?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알아봤더니 오병이어 때 어떻게 이들을 먹일까 할 때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이 200데나리면 됩니다.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현실에 아주 꼼꼼한 사람이에요. 계산이 빠르고 현실 딱 맞는 사람이에요. 빌립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성적인 사람이야. 두리뭉실 이런 사람이 아니야. 계산이 딱 맞아야 되고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지만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현실주의적 신앙의 소유자입니다.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을 쓴 유진 피터슨 목사도 다윗의 영성을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고 그래요. 다윗도 현실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현실에 아주 충실한 계산적인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현실이 두리뭉실 넘어가는 현실이 아니에요. 정신 똑바로 차리고 계산하시고 철저하게 따져보시고 다 하시라는 것이죠.
그게 잘못됐다고 말씀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현실의 뿌리 박은 영성의 소유자예요. 하나님의 합한 사람이 된 거예요. 하나님도 현실을 무시하면서 대충대충 하나님께 기도만 하고 사는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타나기 전 빌립은 계산해 보니까 200데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이들을 먹일 수 없습니다. 그랬죠? 근데 고향 친구인 안드레도 역시 마찬가지 그러한 생각으로 있었는데 안드레는 조금 달라요. 소심한 사람이었는데 안드레는 어떻게 했나요? 오병이어 5병 떡 5개하고 물고기 2를 일단은 계산하지 말고 어려운 일이 있거는 작건 그건 주님께 갖고 가 보자. 주님께 의논해 보자. 이런 성격이에요. 그러면 빌립은 잘못된 성격이고 안드레는 올바른 성격일까요? 주님은 그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안드레 성격이에요, 그게. MBTI가 그런 사람이에요. 의논하는 거예요. 조금만 일 있어도 의논해. 저는 조금만 일 있으면 그냥 대충 내가 해보려고 그러는 성격이거든요. 그런데 안드레는 작은 일도 의논하는 거야. 의논. 결국은 안드레를 통해서 5천 명이 먹고도 남았죠. 남는 장사가 된 겁니다. 남는 장사. 베드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나중에 오늘 베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닌가. 다혈질. 너는 다혈질이기 때문에 성격 고쳐야 된다. 잘못됐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적은 성경에 있나요?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없더라고요. 오병이어 때 기적에 보니까 빌립이 이렇게 계산하는 거 보니까 어떤 성격이라는 사람이 되었어요. 빌립이 은혜를 받고 친구 나다나엘이라고 있어요. 나다나엘을 전도할 때예요. 나다나엘 친구야, 예수님 믿어야 돼.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야야야 웃기지 마. 그런 시골 촌동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가 있겠냐 이렇게 조롱했어요. 그때 빌립은 저 같으면 설명할 거야.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예수님은 이렇게 믿어야 돼. 설명할 텐데 빌립은 뭐라고 그랬어요? 현실주의자니까 계산이 빠른 사람이니까 어떻게 돼요? Come and see 이렇게 됐어요. 와서 봐. 아이 그냥 긴 말 하잖아. 와서 봐. 그냥 깔끔해. 와서 봐. 여러분 어떤 성격인지 아시겠죠? 제가 설명드려도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거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나랑 비슷한 점이 있네. 나랑 다른 점이 있네. 이러한 성격의 소유자인 빌립에게 예수님이 오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자, 이러한 성격인 빌립이 뭐라고 물어봤어요? 다시 한번 보시죠. 8절. 주님,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도저히 못 믿겠어요. 좀 보여주세요. 가끔 뭐 우리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저희들한테 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처럼 보여달라고. 답답하니까 그럴 때가 있죠. 그리하면 내가 제대로 믿겠나이다 이런 뜻이에요.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로 사는 법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3가지. 저희들도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다르게 폼 잡고 살 필요 여러분 하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이렇게 사는 것을 원해요. 첫 번째 보시죠. 9절 한번 보실까요? 기도를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예, 빌립아, 너랑 나랑 이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너는 아직도 나를 모르느냐? 기도는 그냥 주문해 오는 게 아니야, 빌립아. 기도는 너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는 게 먼저야.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기도는 관계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떨어진 관계 속에서 연결이 안 되는 상태에서 이 전자기기도 코드를 꽂아야지만 작동이 될 거 아닙니까? 전기 고치러 오시는 분들은 두꺼비집이라고 그러죠. 그걸 확인해요. 먼저 이렇게 전기가 제대로 돼 있나 차단하고 연결하고. 플러밍 하시는 분들은 오자마자 물 그 뭐죠? 그 껐다 잠갔다는 거 그걸 먼저 확인하세요. 그걸 끄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연결을 먼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결 관계가 어떻게 돼 있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지금 어떠한 관계인가? 너무 멀어. 너무 멀리 온 거야, 하나님한테. 아버지 집에서 너무 멀어진 거야. 그런데 맨날 삶이 빈곤하니까 구하는 거예요. 연결이 안 되는데 뭘 구하냐는 그런 뜻입니다. 기도는 먼저 빌립아, 나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 너 나랑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데도 너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나를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는데도 아직도 모르죠? 내가 너를 모르는데 이렇게 오래 살아도 몰라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오래 있는데도 모르느냐? 기도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오라는 말씀입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일본이 이제 전쟁이 나서 이제 전쟁을 끝내려고 미국에서 일본에다 원폭을 투하하지 않습니까? 그 원래의 예정지가 교토 중심가, 일본의 지도를 보시면 중심이 교토 나라 그쪽이 이제 중심이니까 거기다 원폭을 투하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국방장관인가요, 국무장관인가 하여튼 그분이 그 전에 교토로 신혼여행을 다녀온 거예요. 여행을. 그러니까 교토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 교토에 있는 사람들과 너무 친밀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죠. 그래서 원폭을 거기다 투하한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반대했어요, 이 사람이. 거긴 안 됩니다. 그 천년의 고도 너무나 소중하고 아름답고 유산이 막지 못합니다. 거기다가 전쟁에 이걸 폭탄을 투하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반대를 했던 것이죠. 왜냐? 자기가 다 아니까 친밀한 관계. 거기 사람들도 너무 안. 그래서 죄송하지만 결사반대 끝에 교토가 아닌 어디죠? 히로시마, 죄송합니다. 히로시마로 됐다는 그러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관계에 관한 책에 나와요. 관계에 관한 책. 제가 여러 번 말했어요. 관계에 관한 그 책의 예화로 나옵니다. 친밀한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엉망진창으로 해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저 그냥 구하는 거죠. 달라. 막 달라. 자녀가 하나도 말 안 들으면서 달라고 그러면 정말 꼼밥만 주고 싶어. 꼼밥. 아무것도 주고 싫어요.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전에 생전 연락도 없는 분들이 연락 왔어요. 며칠 전에. 평소에 연락도 없던 분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또 이것도 결론은 뭐 버킹엄이죠. 도와달라는 거예요. 어디 미션을 갔는데 도와달라는. 나도 힘든데 도와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좀 속이 상했어요. 진짜 평소에는 전화 한 통 없다가 꼭 어려울 때만 전화 와요. 꼭 전화 와요. 어쩜 그렇게 정확하게 오는지 어렵구나 생각했지만 기분이 상해가고 이제 코에서 뜨거운 바람이 나오더라. 진짜 뭐 이렇게 나 어려울 때만 전화해.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요. 너도 그렇잖아. 나도 그런 거예요. 보니까 나도 어려울 때만 형님한테 전화해갖고 좀 도와달라고 그러고 누나한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너도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확 씩씩거리고 다니다가 나도 그런 거야. 보니까 어려울 때만 전화하고 아쉬운 소리하고. 그래서 제가 조용히 앉아갖고 속상함을 가지고 나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참회를 하고 역시 나도 그렇군요. 그래서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어떻게 됩니까? 비자금을 몰래 꺼내서 꽁꽁 숨겨뒀던 비자금을 꺼내서 그들을 도왔다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 똑같아요, 여러분.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 조금 더 친했다면 정말 도왔을 걸. 그런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아버지 안에, 네가 내 안에 손에 손을 맞잡고 이런 관계 속에서
구하라. 다 알아. 너 없는 거 다 알아. 너 필요한 거. 너 어디 아프지? 내가 다 알아. 기도하시기 전에 다 하셔요. 죄송합니다. 다 알아요. 여러분이 지금 필요해서 간절함이 뭔지 여러분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 같아요. 다 알아요. 내가 구하기 전에 이미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내 안에.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은 평소에 일상생활이 늘 친밀한 관계 속에 있어요. 몰아치기 기도를 하지 않아요. 늘 기도해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께 구하는 사람입니다. 숨쉬는 순간. 차를 타고 가실 때 숨쉬는 순간마다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주여. 기도를 오랜 시간 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두 번째, 주님께서는 기도로 살아가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걸 원하세요. 첫 번째는 친밀한 관계를 원하시고, 두 번째는 무엇을 원하시나요? 그 9절부터 쭉 보시면 나와 있고 12절 가다가 12절까지 보시면 기도로 사는 사람은 주님이 하신 일도 할 수 있다고 그럽니다. 주님이 하신 일도. 저는 어느 날 이제 주님이 저한테 그러세요. 내가 널 왜 목사로 불렀나? 주님이 여러분들을 왜 성도로 불렀나를 질문하실 때가 있습니다. 거기 대답을 해보셔야 돼요. 너 목사인 거 폼 잡고 다니면서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야. 너 교인보다 성경 더 많이 조금 더 안다고 너 뭐 그렇게 하고 다니라는 게 아니야.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왜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뭐 집사인데 뭐 나는 뭐 뭔데 아무것 그냥 평신도인데 뭐 그게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 기도로 살게 만드는 건 당연한 건데요. 왜 부르셨나요? 기도로 살게 하신 이유는 우리도 주님이 하셨던 일을 할 수 있게 만드신 거예요. 주님처럼 주님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나는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주님은 특별한, 나는 주님처럼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주님이 너를 내가 왜 불렀는 줄 아냐? 너는 다른 길로 살면 안 돼. 기도로 살아야 되고 너는 나랑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같은 주님을 닮은 사람이 될 수 있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 그래서 부르신 거예요. 저는 불가능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만에 주님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며 어느 날 나의 모습이 예수님처럼 변해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게 살게 부르신 거예요. 난 안 돼. 나는 못됐어. 안 돼. 안 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주님은 그보다 큰 일도 우리한테 맡기셔요. 주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하신 그 일보다 큰 일을 맡길 수 있는 분이세요. 큰 일. 기도로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내심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기도를 통해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아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수 있다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무릎 꿇고 무릎으로 나아갈 때, 기도로 나아갈 때 내 한계는 도저히 할 수가 없는데 한계를 뛰어넘어 주님의 역사가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을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하거나 슬퍼하지 않게 됩니다. 푸시킨의 시처럼.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어렵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을 살도록 부르신 거거든요. 기도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부르신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것이 있는 줄 저도 착각하고 살았거든요. 없어요.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내 고집대로 안 됐다고 기도가 응답이 된 게 아니라 기도가 응답이 안 된 게 은혜예요. 은혜.
아이가 칼을 달라고 졸라대 갖고, 그래서 성경에는 하도 졸라대니까 주신 적이 있어요.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갑자기 까먹었는데, 다 주세요. 졸라대니까. 그렇게 졸라대니까 주긴 줘요. 근데 누리지를 못해. 받았어. 선물로 받았는데 누리지 못하는 말씀이 있어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냥 싸놓기만 해. 싸놓기만. 우리가 무릎 꿇고 기도로 나아갈 때 내 한계를 뛰어넘어서 역사하시는 주님의 일을 우리 모두 경험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걸 가르쳐 주기 위한 겁니다. 끝으로 세 번째, 왜 우리들에게 기도로 사는 것을 원하셨을까요? 13절 14절 한번 보시죠. 13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기도에 관한 말씀 중에 이 부분이 유일하게 단서를 달아놨어요. 조건을 달아놨어요. 조건을 다시는 주님이 아니신데 이 부분에서 기도의 응답을 받으려면 단서를 하나 달아놨어. 어떻게 해요? 내 이름으로 해야 돼. 내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우리 늘 기도할 때 끝에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렇게 질문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것은 주님이 하나님에게 받아놓은 크레딧을 사용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우리 기도로 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주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보혈의 피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잖아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는 걸로 말씀에 순종해서 그런 주님이 쌓아놓은 크레딧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기 크레딧으로 가는 거예요. 은행에 주님의 이름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은행 갔다가 내면은 내 이름으로는 크레딧이 안 좋아. 얼마 못 찾아. 빵꾸 납니다. 없어요. 주님의 크레딧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으로 밀었을 때 막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가 문장에다가 맨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자격과 공로를 보시고 오늘 이 부족하고 허물 많은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편 3절 다윗은 뭐라고 그랬죠? 날마다 내가 새로운 사람, 새로운 영혼으로 태어나는 것,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자꾸 내가 해서 구하니까 응답됐다. 나는 신령한 사람.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으로. 지금 주님이 이런 얘기하면 우리 뭐라고 그러는데 하여튼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나라를 굉장히 축복하고 계세요. 우리나라를. 국민이 여기 계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기도를 나라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뭐 심지어 앞에 나가서 데모도 하고 그러는데 제가 요즘 느낀 거는 우리 주님이 우리나라를 너무 긍휼히 여기세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니까 요번에 우리 경기 월드컵 경기 어디랑 했죠? 체코랑 했죠. 2대1로 이긴다는 거야. 계시의 말씀이. 이거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신령한 무슨 예언자 그런 게 아니라 2대1로 이긴다는 거야. 졌다가 이긴다는 거야. 그것도. 그래서 내가 이제 아는 목사님들한테 우리나라가 졌다가 2대1로 이길 거야. 그랬더니 막 난리가 났어요. 신령하다고. 근데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닙니다. 신령하다고. 우리나라를 막 이끌어 가시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안 보이세요? 요즘?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응원 도구를 찾지 마시고 우리나라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바라보십시오. 바라보세요. 하나님. 여러분 그 개회 뭐죠? 월드컵 개회할 때 누가 노래 불렀나요? 한국 사람이 불렀죠. 네, 하여튼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국 사람을 세계 만방에 뭐 BTS는 막 부산은 막 보라색으로 막 그냥 세계에 그냥 난리가 난 거야, 난리. 한국 그냥 중심이 돼가는 거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만드실까 우리나라를?
다음에 어디죠? 멕시코. 근데 수비수 누가 하나가 잘하는 애가 빠졌대요 또. 그냥 그래서 뭐 신났다, 뭐 운 좋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감히 멕시코랑은 이게 경기가 우리나라가 도저히 이길 수 없는 팀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하여튼 이길 것 같아요. 3대2 정도로 3대2 정도 이길 것 같은.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막 이끌어 가시는 거, 중심에 세우려는 것. 왜 우리를 중심에 세울까요? 우리들은 아주 지독하게 기도를 잘해요. 우리나라 사람. 나라를 위해서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 되어서 막 기도하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잊지 않고 막 중심에 세우려는 것 같아요. 월드컵 경기를 보면서 신나게 구경만 하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그 자리에 가시기 바랍니다. 뭐 붉은 악마, 뭐 어서 모인다, 왜 우리 교회는 왜 중계 안 하냐, 뭐 그런 말 주는데, 그냥 안 하기로 했어요. 보시면서 기도하는 백성으로서 봤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를 무릎으로 사는 사람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는 주문해 오듯이 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지게 믿고 그 안에는 뭐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피의 공로가 있다는 거예요. 피의 공로가 있음을 잊지 말라. 죄사함. 그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공로 의지하여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나니, 로마서 5장 9절 말씀. 예수님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그로 말미암아 기도하기 때문에 그 기도가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피의 공로를 무시하고 나의 욕심과 기도를 할 때 해보나 마나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회가 이루어진 기도를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된 적이 없어요. 왜? 주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기도할 때면 나의 허물 많은 모습이 다 보여지면 감히 주님 앞에 눈을 들어서 마주칠 수가 없을 정도로 바짝 엎드리게 돼요. 엎드리면 응답이 되는 거예요. 엎드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기도를 응답해 주지 않고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셨나요? 목이 곧있거든요. 목이 뻣뻣해. 빨리 해주세요. 내놔요. 왜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왜 이걸 이렇게, 우리가 옛날에는 이렇게 살았는데 왜 이렇게 해주세요? 빨리 내놔요. 하나님한테 저희가 맡겨놨나요? 저희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잘못을 범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기에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세요. 또 10년 전에 너 이거 잘못한 거 너 또 이렇게 할 거야, 이거 묻지 않으세요. 오늘 내 영혼을 새로운 사람이에요. 오늘 어제와 다른 사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무릎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끝부분에 한번 14절 보시죠.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내가 누군가요? 내가 행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할 테니까 내가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행하리라. 인생의 답답한 어려움, 가로막힌 길은 저와 여러분이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행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행하심을 믿고 살아가는, 무릎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